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존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바로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지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에 속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3명입니다. 첫 번째 아내는 사라, 두 번째 아내는 하갈, 세 번째 아내는 그두라입니다. 이 3명의 아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많은 여러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약속의 자녀는 누구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또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자,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어떤 요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약속의 자녀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흘리신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특별한 존재, 그 존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인즉슨 한 번 구원은 어떠하다?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은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게 되면 절대로 대충 안 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대충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유턴시켜서 다시 이끌어 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특별한 존재는 내가 나 혼자 내 맘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맘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특별한 존재인 약속의 자녀는 행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서와 야곱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야곱이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받은 것이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통한 약속의 자녀이고 에서는 버림을 받은 자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아까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하신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유기하는 자도 있으신가? 그렇다면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 귀 있을 그릇이 누구일까요? 자, 천 있을 그릇이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귀히 쓸 그릇인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가 누린 특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창세기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무슨 사건이 좀 있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28장 10절 이전에 있던 사건을 좀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신 자입니다.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된 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야곱은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인생을 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애비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에게 축복할 테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서가 열심히 달려나가서 사냥을 하러 간 것입니다. 별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축복을 받을 일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둘째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큰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지시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어린 순양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 형이 축복을 받으려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 네가 빨리 가서 축복을 받아라. 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받도록 했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된 것일까요? 그럼요. 창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귀히 쓸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하,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을 통해서라도 복을 받게 해야지.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 장자가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리를 해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옷을 입고 또 양의 털을 손에 끼고 털이 많은 형의 향취 묻은 옷과 털을 다 분장을 하고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취는 에서로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서 허겁지겁 요리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너는 누구냐? 네? 저 에서입니다. 어라? 좀 전에 그러면 축복을 받은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아닙니다. 동생 야곱입니다. 근데 이 순간부터 에서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전에 또 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죠. 그렇지 않아도 동생에게 당한 이 마음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에서가 내가 그를 죽이리라. 자, 분노의 마음이 차오르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마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 광경을 보고서 어찌할 수 없어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죠. 지금 2 아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삼촌에게 보냅시다. 그리고는
마치 막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야밤도주 하듯이 허겁지겁 야곱을 도망가게 한 거예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고 귀히 쓸 그릇인데 그가 사는 삶은 형편없습니다. 시기와 때만 만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탐욕의 일을 거짓을 불구하고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약속의 자녀인데, 특별한 존재인데, 귀히 쓰임받을 그릇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이 너무 느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히 쓸 그릇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사는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의롭다고 인정 안 해주시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오히려 이 땅에서 보면은 참선을 행하거나 도를 닦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수련을 하는 사람이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선함으로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지금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가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도망가다가 해가 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려고 길에서 어느 한 길에서 한적한 길에 누운 겁니다. 신세가 참 가련하죠. 귀 쓸 그릇인데 어째서 이렇게 삶은 형편없는지.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다? 그럼요, 나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이 볼 때는 야곱 천하의 사기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좀 목사님은 좀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닙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재료가 똑같은데 어떻게 특별합니까? 네? 죄의 본성의 이 엔진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특별한 자녀가 됐습니까?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곱을 보니까 꼭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추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귀히 쓰임받을 그릇이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77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엄마 치마폭에서 그냥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나 객지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참, 이런 힘겨운 문제 만나니까 여기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됩니까? 자,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인생에 이렇게 힘겨운 문제를 만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세상에 형을 또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사기꾼처럼 저렇게 인생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집 아이가 공주 옷을 입고 이쁘게 하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시궁창에서 막 장난하고 놀다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누가 더 이뻐요? 큰 소리로. 누가 더 이뻐요?
내 새끼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이쁘잖아. 훨씬 이쁘잖아요. 아니 깨끗하지도 않은데요? 더러운데요? 그런데도 왜 이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쁘긴 옆집 아이가 훨씬 이쁩니다. 그런데 누가 더 사랑스러워요? 그럼 내 아들, 내 자식, 내 딸이 더 훨씬 사랑스럽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시궁창에서 내가 놀다 와도 오물이 묻어 있어도 비록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특별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받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인생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하고 있는 기소중지자, 도망자의 위치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지금 에서와 야곱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힘들어요? 누가 더 힘들어요? 정답을 얘기하세요. 자, 지금 에서와 야곱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힘들까요? 어떤 분은 야곱, 어떤 분은 에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또 나의 축복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힘들까요? 그거 사기치고 도망간 야곱이 힘들까요? 야곱?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의 집을 다 도둑질 맞았어요. 다 빼앗겼어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힘들어요? 그렇죠. 집을 잃은 사람이 더 힘들지.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야 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마치 집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장자권도 잃어버렸고 축복권도 잃어버린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에서에게 찾아오셔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왜 그러신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일하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밤에 분노에 들끓고 거기다 대고 어떻게 도망까지 가버렸네. 부부싸움 할 때도 어지간하면 한 공간에서 풀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싸우는데 남편이 나가버리면 더 불이 나. 맞아, 틀려요? 그럼 막 대화를 하고 지지고 볶고 거기서 싸우고 하더라도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부딪히고 거기서 해결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데 에이 하고 거독 걸쳐 있고 나가버리잖아. 그럼 집에 있는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남편들 아세요? 내가 아내가 아니라서 모르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안에서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혼자. 그걸 노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 그걸 노린 거래. 너 나 힘들게 하니까 팔딱팔딱 뛰다가 좀 쓰러져 봐. 지금 이런 마음으로 나갔다는 건데 나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렇게 대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지금 에서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마음일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둘이 티격태격 싸우거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든지 저 아이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피신을 시켜버렸네? 그럼 더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또 누가 찾아오셨네?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이게 웬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아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지금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매일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에서가 생각하면 정말 속에서 막 불이 날 일이 이렇게 특권을 누리는 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에서 환장할 일이에요. 이게 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보세요. 불신자는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똑같이 죄 많은 인생에서 오히려 더 누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어이구 내 새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나쁜 짓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쓰기 위한 그릇이다. 거룩하게 쓰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신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써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나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저들도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똑같은데 인생 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사랑하시는 거야? 그 물을 필요 없어요. 왜? 그런데 왜 또 저들 편을 들어주시는 거야?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 특권을 주시는 거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불날 일입니다.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나의 나됨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받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복을 주시지만 지금 귀히 쓸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야곱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자손들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네요. 자, 15절입니다.
우리 밑줄 그으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야곱이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가 어찌 보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적기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입게 되는데 보통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형통함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 딸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했습니다. 가서 야곱이 성실하게 삼촌 집에서 일을 도와주니까 삼촌이 그냥 일하게 할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네가 정하라. 이렇게 삼촌이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주문을 했습니다.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제가 그 라헬을 사랑합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는 날 즐겁게 낮에 결혼식을 하고 밤에 아주 뜨겁게 라헬을 끌어안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안 이쁜 레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우리 지방에는 큰 아이를 먼저 보내지 않고 작은 아이부터 보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라헬을 위하여 네가 또 봉사하라.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를 했는데 다시 또 7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또 봉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4명이 됐어요. 여종들까지. 자,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재산이 없는 거예요. 재산이.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재산을 좀 내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품삯 없이 헌신을 하다 보니까 애들은 계속 태어나고 삼촌 그늘에서 삼시세끼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근심되고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교배될 시기에 그 교배하러 온 양과 염소가 전부 어롱진 것, 알록달록한 것, 검정색인 거예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데, 이거 재산을 늘리는 꿈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재산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삼촌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촌,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온 이후에 너무 많은 복을 받게 된 삼촌이 놔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얘기합니다. 내가 품삯 줄 테니까 머물러 있어. 가지 말고. 네. 자, 이때 야곱이 삼촌에게 제안을 하죠. 삼촌, 앞으로 태어나는 것 가운데에서 검정색,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면 제 몫으로 주세요. 그 대신 오늘 전부 양을 다 나눕시다. 하얀색은 이쪽에, 검은색,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이쪽에 나눠 놓고서 이것을 다 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흰 양만 남겨놓은 거예요. 흰 염소하고. 앞으로 이 가운데에서 검정색, 얼룩진 것, 아롱진 것 태어나면
그러면 다 이건 제 재산입니다. 자, 이것도 해볼 만해요? 어때요? 네, 삼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하지. 흰색 양과 염소만 남겨두면 삼촌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계속 흰색만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 쓴다고 쓰긴 썼는데 잘못 쓴 거야 이러면서 삼촌은 내심 마음에 흥분된 마음으로 그래 좋아 그렇게 하고 불리한 이 얼룩진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다 맡기고 흰 양과 염소만 야곱에게 맡겨놓고 삼촌이 이제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 보여주셨잖아요. 이 흰 양과 염소와 교배하는 것들이 검정색, 얼룩진 것, 아롱진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적인 방법 사용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인간적으로 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속에서 그걸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검정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해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계획이 그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왜 야곱에게 역사한 거예요? 귀 있을 그릇이잖아요.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영적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 네 삼촌이 너에게 하는 걸 보니까 꼭 너하고 똑같다. 네가 형에게 사기쳐서 이렇게 도망온 것처럼 네 삼촌도 계속 너에게 사기를 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왜 도와주시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그럼요. 그럼 귀 있을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해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치도록 질리도록 여러분에게 제가 한 얘기 있죠. 진짜 매력 있는 남자, 멋진 남자. 시작. 3가지. 첫 번째 시작. 손톱에, 그냥 손톱에 떼낀 게 아니에요. 일하다 손톱에 떼낀 남자. 자, 그 다음 2번째, 일하다 머리에 기름 낀 남자. 3번째, 일하다 바지에 기름 묻은 남자.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예? 맞아, 지금 그러잖아요. 맞아,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 눈에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섬하고 멋있고 칼바지 입고 다니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자가 멋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도 야곱이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성실하게 삼촌을 위하여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며 일을 하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언제 주시냐면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가 해야 합니까? 그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배고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성실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삼촌이 계속 거짓말로 속여서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것을 보시고 야곱아, 너는 귀 있을 그릇이잖아.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꿈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그 꿈을 꾼 야곱이 지금 이렇게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히 일하면 이제 태어나는 건 전부 내 거예요. 내 거. 앞으로. 자, 그런데 야곱이 자, 신풍나무, 버두나무, 살구나무 가지 꺾어다가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다가 세워놓고 거기를 요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다 껍질을 벗겨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냐,
자기 믿음은 그런 거지. 와가지고 흰 양과 염소가 와서 이렇게 먹을 때 그걸 쳐다보면은 저런 게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오니까 하여튼 머리 돌아가는 것 보면 어쩜 이렇게 잔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엄마 리브가 머리가 샤프해서 막 확확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형 축복까지 가로챘어요. 이거 할 필요 없는 일이죠. 이 에너지 엄청 낭비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없어도 될 문제까지 만들어내죠. 막 가정을 엄청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야곱도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룩한 게 태어났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겁니다. 내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내 행위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태어난 것마다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검정색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의 아들들, 외사촌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계속 재산이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떠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매번 음성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늘 매번 음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예? 심지어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게 하는 것도 마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필요에 의해서만 임하시니까 어쩌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왜 그런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젓가락이 몇 개인가, 고모는 언제 죽었나, 이모는 언제 죽었나, 왜 볼에 빠져 죽었나, 목매달아 죽었나,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는 얘기를 왜 해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속살거리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보니까 야곱도 77세에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가서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열심히 아내 4명 자녀들 출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야곱아, 너 베델에서 나하고 서원했던 거 기억하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음성을 주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재산도 늘어났고 아버지는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에게 품삯도 정당하게 주지 않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아내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 내용이 방대하지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주시되 가장 큰 형통한 복은 영적 통로로 쓰시는 형통한 복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통로가 되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서 오시기까지 많은 영혼을 건지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은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거짓 없이 진실되게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옵니다. 지금 이 기회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회가 왔었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상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나아갑시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어떤 요인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 어떤 칼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사랑의 줄이 붙들고 계셔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환난이 내 잘못으로 비록 온 것이지만 비참합니다. 네? 삼촌에게 가서 14년을 사기당하고 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으로 보여주셔서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음성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거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못 누립니다. 에서는 더 분노가 많고 더 억울하고 인생의 삶에서 많은 걸 잃어버려서 더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에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 귀 쓸 그릇과 철이 쓸 그릇, 특별한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열하고 비굴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며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신 이유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통로로 쓰임받았지만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기가 막힙니다. 확신한다잖아요. 이런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된 사람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특권을 받아 누립니다. 이 특별한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서 마지막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는 순간이 특별한 존재인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